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재앙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이제 재앙이라서 이 재앙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모두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 대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대접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접입니다. 첫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냐면요, 이제 땅에 쏟아지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벌써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일곱 천사에게 말해요. 우리가 이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그 천사가 밀접하게 그런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이런 구원 역사에 또 동참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제 천사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접을 쭉 나눠주고 그 대접을 이제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받아서 그 대접을 이제 쏟는, 땅에 이제 쏟고 바다에 쏟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죠. 그래서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땅에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릇에 조금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담겨져 있는 것을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그래서 마지막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자는 진노를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묻은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뭘 부어주냐면은 성령을 부어주게 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뭐를 지금 이제 붓느냐면 진노의 잔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를 담아놓은 포도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거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참아온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결국 그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모든 걸 다 쏟아버려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도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했어요. 첫째 이제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대접 재앙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은 땅에 쏟아지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습니다.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이마에 666이라고 좀 써 있어요. 지금 이마에 666이라고 뜨는 데가 전부 다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그랬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하는 것은, 헌대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종기 같은 것을 가리키는, 피부병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암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기는 종기인데 악하고 독한 종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다 이렇게 말했고, 현대 성경에는 무섭고 독한 종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기도 그냥 종기가 아니에요. 얼굴이 막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헌대를 통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부자 나사로에 관해서 나사로가 이 헌대를 앓으며 죽었어요. 그래서 헐었다, 저 종기가 헐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게 헌대를 앓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사로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헌대가 아니라 악하고 독한 헌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헌대라도 그냥 헌대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악취가 나고 그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피부병, 온몸이, 이 온몸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온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몸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직접적인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양 같은 암덩어리 같은 것이 이제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생명을 잃거나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재앙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에 나팔 재앙하고 대접 재앙하고를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나팔 재앙에는 땅에 나팔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내렸다. 그런데 이때는요,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만 상함을 받게 돼 있어요. 바다에도 역시 3분의 1이 바다의 피조물들이 죽거나 배들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강과 물샘에도 떨어져요. 근데 3분의 1이 떨어지죠. 그럼 별이 돼서 별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그 재앙이 일어나고, 네 번째는 해달별이 침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은 거기다 이렇게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물샘이나 그리고 또 해 이런 데만 이게 자연계죠. 자연계에 재앙이 내려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는 이제 황충의 재앙이 있어서 5달 동안 고통을 주고, 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유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 8장에 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4가지는 전부 다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물샘이나 해와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때는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에 주어지게 되는데, 이 재앙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 내린 재앙하고 비슷한 재앙인데, 애굽의 독종이라는 것이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몇 번째 일어났느냐면요, 6번째 재앙으로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 붙어서 독종이 발하니라. 출애굽기 9장 8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풀무에 있는 재를 갖다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에서 하늘에다가 확 날려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버렸어요. 풀무에 있는 재를 두 움큼을 잡고 하늘에다가 뿌리니까 이 티끌이 쫙 퍼지면서 애굽에 있는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독종이 됐어요. 독종이. 오늘 여기서 헌대와 같은 그러한 양과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막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재앙은 계시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거죠. 모세 시대에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록 시대에는 이제는 그 모세 시대에는 애굽의 전역에 되어 있고, 또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접 재앙에서는 완전히 쏟아버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바다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접을 쏟아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의 생물이 죽지만은요, 이때는 완전히 바다에 쏟으니까 피같이 돼버렸어요.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음을 당하는, 바다의 재앙이 떨어지게 되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재앙이 죽죠.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잘 이렇게 그렸는데, 뭐 이런 사진 같이 이렇게 좀 찍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온 바다가 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피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생물, 바다에 얼마나 수 없는 생물이 살고 있죠. 근데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바다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나팔 재앙과 애굽의 재앙과 비교해서 보면은 계시록에서는 큰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죠.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나팔 재앙에서도 둘째 나팔을 볼 때에 바다에 큰 불붙는 큰 산이 떨어졌어요. 이때는. 오늘은 이제 대접을 쏟아버렸지만은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워졌죠.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는데,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재앙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접 재앙을 쏟아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막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 재앙을 받을 때만 해도 구원의 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아직. 그러나
계시록 이제 16장에 와서 대접을 쏟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노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것도 애굽에도 재앙이, 이런 재앙이 일어났죠. 피가 되는 재앙인데 애굽에는 두 번째 재앙에서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숫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수를 쳤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피로 변했다. 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니까 이런 것은 아직은 뭐 이렇게 바다까지 다 번지지는 않았어요. 애굽에 국한되어 있는 하수들이 이제 되는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닷물로 인해서, 바다의 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에는요, 어디에 쏟아지는 것이냐면은 강과 물 근원에 차츰차츰 이렇게 달라지죠. 처음에는 땅에, 그 다음에는 바다에, 그 다음에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4절 말씀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의 생물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셋째는 어디냐? 강들, 그리고 물 근원이니까 샘이 나오는 곳들을 말해요. 샘이 나오는 그런 모든 근원에 쏟으니까 다 피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림에 이런 그림이 좀 있어요. 막 피가 돼가지고, 온 하수가 피가 돼가지고 그 피를 마실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재앙에도, 나팔재앙과 애굽의 재앙을 비교해 보면 첫째 나팔재앙 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이랬어요. 피만이 아니라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가지고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는데, 그러나 이제 둘째 나팔 재앙으로 해서 바다가 피가 됐죠.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둘째 천사가 나팔을 울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나팔 재앙으로 보니까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랬어요. 이때는 뭐냐면, 아까는 뭐냐면은 둘째 나팔 때는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불 붙는 큰 산이 어디에? 바다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8장 10절에서는 햇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졌다 그래요. 별이 떨어져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8장 11절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 물, 계시록 8장 11절에서는 그 물 근원에까지 쑥이 되고 독이 돼가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는 강과 물 근원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모든 강들이, 그리고 물 근원이 뭐 우물을 파도 마찬가지고 샘물이 나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도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쏟아지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물의 천사가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 그러니까 아마 그 물을 지배하는, 물을 다스리는 뭐 이제 그런 천사가 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네.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그 물이니까 강과 또 바다와 강과 물샘에 다 쏟아져 가지고 바다는 피가 돼서 생물이 다 죽고 강과 물권원에 그렇게 피가 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음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죠.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계시록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다. 수많은 성도들을 피를 마시게 했으니 온 세계가 피가 되어버렸어요. 온 세상에 피를 됐어요. 모든 물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하신 것은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순교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자들을 말하는데 순교자들의 죽음을 말하는데 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고 그러니까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 순교자들이 어디에 제단에 있게 되는 순교자들의 죽음,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또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의 죽음이 있죠. 계시록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서 말한 저희는 누구냐면 두 증인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고 그리고 11장에서 두 증인이 활동을 하죠. 두 증인이 나가서 활동을 해서 그 활동을 해서 증거를 다 마칠 때, 그 이제 사역이 끝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국가이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싸움을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 계시록에서도 벌써 이렇게 그런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 9절에서도 순교자들이 있고 계시록 11장 7절에서도 이런 순교자들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는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순교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말하죠.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수가 차야 되죠. 순교자들이 수가 차야 돼요. 그만큼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제단에 바쳐지게 되고 희생을 하게 되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주 안에 죽는 자를 말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순교자의 피를 흘린 거죠. 저희가 순교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도 같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못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는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놔두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거기에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랍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좀 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금 대접재앙은 뭐냐니까? 진노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참아오는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 순간순간 안 내시지 않더라도 마지막 때는 모든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은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심판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당장 화가 난다고 그래요. 당장 이해가 안 간다고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았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랍니까? 저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있어요. 우리의 헌신도 알고 있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있고 우리의 땀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걷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보기 때문에 안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처럼 계시록 10장에서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12장 19절도 한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심판을 맡기죠. 자, 이제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까 또 다른 천사가 얘기하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그랬어요. 물에 지금 심판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물에. 바다의 물, 그리고 강의 물 근원에 있는 물들의 심판이 있었으니까 그 심판을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제단이 말을 했다. 제단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제단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제단이에요.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순교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바쳐져 있는 것이 바로 제단이죠. 아까도 우리가 하는 말씀 봤습니다마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제단에다가 제단에. 그래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전부 제단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제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제단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제단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우리의 순교의 피를 신원해달라. 이 환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은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그렇게 말한 게 제단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제단이 지금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이 이제 그 응답을 하는 것이고 제단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런 심판까지 마무리되면서 네 번째는요 어디에냐면 해에 쏟아지는 해. 지금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강에 쏟아졌습니다. 물 근원에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냐면 태양에 이제 대접을 쏟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태양에 쏟아버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랬어요. 그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건 해가 만약에 1000도였다면 1500도, 2000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도 만약에 그 태양이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태양이 열이 죽으면은 사람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태양이 열이 더 발산을 하면은요 또 사람이 그 더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을 수 있는데 불로 사람을 태우는 정도니까 그러니까는 거의 사람이 불에 태워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불로 태워지려고 그러면 그래도 80도, 90도, 100도가 돼야만이 사람이 불로 태워지. 태양열이 얼마나 강하면, 뭐 40도만 돼도 뭐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태양이 70도, 80도 되면은 막 태양이 쏟아져가지고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태양이 막 지금 이상 현상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이상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천체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해의 겉표면이요, 6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6천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 이제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밖에 나오면 다 타서 죽고 만약에 안에 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더위에 아마 막 그냥 벽들이 웬만한 집들은 막 다 갈라져 버릴 것이고 또 아니면은 사람이 태움을 정도 되니까 나무나 시멘트 같은 것들은 안 타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불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지금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은 주일을 빼먹어도 별로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것 같고 11조 생활 안 해도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고 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이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때는 달라집니다. 이때는요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그거는 어디 대한민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만 일어나고 중국만 일어나는 게 전 세계적인 거예요. 항상 이 종말론을 연구하시고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 이만희 같은 사람이 14만 4천 우리나라
그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여러분 태양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만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 예. 바다가 뭐 어디 3분의 1이면은 저 아프리카나 중국 쪽이나 이런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부분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온 바다가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버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심판이 오면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문제가 뭐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나오는 거면요, 답답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게으르고 지금 현재 나태한데,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요즘에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내가 요즘에 너무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거 어때요? 큰 눈물에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내가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게 되고, 이게 은혜죠.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회개가 일어나야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태양이 막 이글거리며 태워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회개할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을 거역해. 그런 상황에 벌어진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대접이 쏟아지면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냥 쏟아지는데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도 돌이키지를 못해요. 다른 말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회개가 하나님의 국률이 임해야 회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률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더 애통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었죠.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수없는 재앙들이 일어나도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당장 막 피가 되고 당장 막 온역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바로가 막 내보낸다고 말하다가도 강팍해지고 그래요.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9번째까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부분에서는 35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에 강팍한 그 마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강팍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번째는 그냥 뭐 장자들이 죽어나가니까 다 내보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또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어땠어요? 홍해바다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니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회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뭐 나에게 어떤 심판을 안 내리고 당장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내가 지금 게으른데도 나태한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버려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간섭을 해줘야 돼요.
꿈에서도 간섭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다른 어떤 성경을 볼 때도 가책이 오고, 기도를 할 때도 자꾸 아우 나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지. 아이고 뭐 그냥 대충 사는 마음, 이게 뭐냐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그 사람들 마음이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는 그런,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계시록 8장의 나팔재앙과 애굽 재앙과 비교해보면요, 넷째 나팔재앙이 불어졌을 때에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나팔재앙일 때는 3분의 1이에요. 달도 3분의 1이에요. 별도 3분의 1이에요. 그래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냥 3분의 1이 아닙니다. 다 완전히 태워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로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는요, 그러다가 그 불의 심판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모든 우주의 세계가 해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우주의 세계가 해체가 돼버리는 그런 불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싹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데에 내 뜻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죽기 살기 벌어서 죽기 살기 쓰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이 끝이니까. 네.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하나의 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그 세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목표가 달라요. 삶의 가치도 의미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재앙이 이렇게 쭉 일어나죠.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첫째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오른쪽에 처음에는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666 표를 받은 자의 종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악성 그 종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온 바다가 피가 돼가지고 모든 생물이, 두 번째는 죽는 그러한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물샘이 다 피가 돼가지고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네 번째는 오늘 태양이 불타오르게 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태양이 태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가지 재앙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첫째,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땅에 헌대가 일어나고 바다에는 피가 내고 강과 물 근원에는 피가 돼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번째는 해가 그렇게 태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연계와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